이제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장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다윗 일행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즉시 출병하자. 12,000명을 주면은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해서 그가 고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다윗 군대는 괴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습해서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무섭게 하면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무섭게 해서 갑자기 쳐버리면은 두려움이 그 군대 사이에 막 그 임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린다. 그럼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은 데리고 오겠다. 허를 찌르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옳게 여겼다. 4절에. 근데 갑자기 5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또 다윗의 모사였죠. 다윗의 친구고.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안이 굉장히 좋지만은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되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8절에 보면은 용사들이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 11, 12절에 보면은 온 나라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라. 군대를 많이 모으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있는 곳에 마치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많은 군대가 진격을 해서 들어가면은 어느 굴에 숨어 있더라도 다 잡아서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으자. 그러면 뭐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하는 시대도 아니고 KTX가 다니는 시대도 아닌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목포에서 함흥까지 그 사는 그 청년들, 군인들, 남자들 다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몇 달이 걸릴 수 있죠. 그러면은 다윗이 충분히 도망을 갈 수가 있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압살롬과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보다 더 좋다라고 그의 것을 채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밤에 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구름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제일 앞에 왕이 서고 왕의 위엄도 세우고 또 안전하게 이길 수 있죠. 아무래도 옛날 전쟁은 군대 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군인 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가 많은 군대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인 겁니다.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택하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도 전략 회의에서 채택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왕이 후세를 부르고 후세의 의견을 채택해 버려요. 자,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자, 이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자마자 후세는 15절 이하에 지체하지 않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장에게 정보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계집종을 여종을 통해 가지고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18절에 한 청년이 봤다. 한 청년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의 부하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빨리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까 그 현명한 여인이 덮을 것을 가지고 우물 어기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늘어버렸다. 그래서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어떤 작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이제 종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압살롬의 부하들이죠. 압살롬의 부하들이 와서 찾지 못해서 돌아갔어요. 그들이 간 후에 이제 21절에 다시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즉시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다. 22절에 새벽까지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라 라는 꽃에 있는 기절을 보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냥 강 건너자 그러면은 뭐 몇십 분 만에 한 시간 안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많았고 그 건너는데도 막 새벽까지 건너갔대.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사람들이 움직여서 건너갔다.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그 즉시 한 10,0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했으면은 그냥 반란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다윗이 강을 건너가서 위기를 모면하고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 23절을 보면은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이도벨이 봤을 때 이거는 실패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패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반란은 그 즉시 시행해서 그야말로 잔인하게 그 제압을 해버려야 이기지. 시간을 두면은 다 실패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압되면서 아주 그냥 망해버려요. 왜냐하면은 반란 계획도 세일 수도 있고 즉시 해야 된다. 그 세조가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이제 그 왕위를 이제 찬탈하려고 할 때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그 영남의 그 선비들을 규합해가지고 그 풍기인데 풍기에서 영월까지가 소백산 그 뒷길로 건너가면은 되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터널이 뚫렸다고 하던데 그 금방 갑니다. 요즘은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데 옛날은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락하면서 그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 풍기라고 하는 곳이 선비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이제 모의를 하는데 그 종이 강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피가 흘렀다 해서 피가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서 그 피끝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풍기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의를 하고 즉시 실행했으면 어쩌면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을 모으고 시간을 끌고 하면은 이게 반드시 누가 가서 고사질하고 샌다고 이게 다 샌. 그 뭐 갑신정변도 그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후다닥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후다닥 해버려야지 시간을 가지면 누군가 가서 고자질하는 놈이 나온다. 왜 인간은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에 고자질해서 자기 혼자 돈 받고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놈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아마 즉시 했으면은 다윗은 즉시 도망가서 살아난 거고 아이도벨의 모략이 즉시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실패한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하셔서 그를 해치려 하는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도벨의 도움으로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고 그 주춤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이도벨의 모략을 끊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 아이도벨은 인간의 그 머리로 전략을 짜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또 아이도벨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좋은 머리, 그 지혜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아무리 따져봐도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동참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권세를 지려고 그 시도했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야. 마지막 단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침대와 대야와 여러 가지 곡식과 먹을 것을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 대접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29절에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원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 오면서 이쯤까지 오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를까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더라도 뭐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곤고하고 힘들 때 그들을 도와준다, 돕는 손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줄 알면은 세상이 벌써 변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 반란이 진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등용을 받아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오. 이 가문들이 이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가문이 복을 받.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